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제 다 모으신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7절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적을 보이신 후였습니다. 그 명성은 시골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렀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병을 고치셨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러한 이적의 역사를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4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내용, 즉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을 소위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는 제목을 붙여 말하곤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모든 같은 이유로 모여 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무리, 이 제자의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으로 모여 있는 자들이었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많은 백성이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많은 백성으로 구분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여있는 그 참된 제자들만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기적의 현장을 정리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에게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놀라운 복의 내용은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오늘날 모든 신자가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 예수님에 따르는 참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 소유의 만족이 아닌 구원의 확신으로 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평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소 복과는 좀 멀지 않은 단어들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기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복은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병행구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병행구절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란 단어를 붙여서 단순히 물질적 궁핍에 한정되지 않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에 처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걸, 결핍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부족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것에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참된 신자가 누리는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21절을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줄이다, 배고프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도 단순히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 그리고 목마른 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결핍을 겪게 되고 악이 성행하게 되는 참담한 모습들을 겪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장차 마주할 최후 심판대에서는 모든 결핍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써 완전히 채워질 것이고 죄악과 불의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를 체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뜻합니다. 이와 동시에 앞서 가난하고 줄인 심령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냅니다. 이 눈물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그리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구원의 복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저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추종자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죠. 부욕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의 기쁨 속에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풍요로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가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 세상의 부유함을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보다 세상의 배부름과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만족은 잠시뿐인 위로인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복을 가로막는 거짓 위로일 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제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지만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줄인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지금 웃으며 즐기면서 살아라, 네 앞에 마주한 그 세상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참된 제자는 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복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주림, 그리고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만족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의지하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 땅에서 사그라지고 얻는다 하여도 금세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됩니다. 이를 깨닫는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소유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화의 삶과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열매에서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 있는 자와 그리고 화 있는 자를 나누시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복 있는 자는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비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화 있는 자들은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복과 화는 무엇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지고 갈망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눈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결핍을 끝내는 완전하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언가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뿐더러 이 제자의 첫걸음을 조금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오직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는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상주심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 역시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피하면서 멀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것을 복으로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한 가지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 즉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모양의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찾아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거나 아예 소외시켜버렸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된다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배척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이유로 받는 신앙적 박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배척과 조롱은 예수를 믿는다는 증표와 행위가 그 삶에 뚜렷이 드러나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흐리멍텅하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신실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너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너를 핍박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는 시간을 23절의 그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표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뛰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는 이유로 냉대와 핍박을 받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상은 세상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불신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나름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만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미가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권력자들이나 다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로 살며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세상이 참 신자를 핍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내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상급을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 속에서 늘 긴장감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헛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감당하는 눈물과 수고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손해를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세상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받은 핍박에 비례하는 상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받는 위로이자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의 내용이 됩니다. 세상의 칭찬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준, 하나님께서 인치심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박수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에 박수를 받을 것인가를 매 순간 세상 속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편안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진리의 칼날을 세상 속에서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 어둠을 비출 때의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그 빛된 복음이 전해져서 나타나는 그 불편함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증표가 되고 하늘의 상이 쌓이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대로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한 번쯤은 다 마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약하신 분은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입고 나중에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약간 좀 부담되고 힘들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핍박의 상황을 또 겪게 될까 봐 어려워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된 모습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여기에도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 냉담한 그 반응, 신경조차 쓰지 않고 휙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웃으며 받아주거나 인사해주는 소수의 경우는 제가 경험하기로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면은 이전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가 받지 말래요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갑니다. 보통 고개를 숙이고 그냥 무시하거나 핸드폰만 보면서 그냥 외면받는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열심 때문에 직장 상사의 핀잔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다툼이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이 밖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겪는 여러 모양의 핍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너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까지도 얼마든지 감수할 줄 아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냉소적인 그 반응이 나에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끝까지 증거함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그 칭찬,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의 상 주심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믿음에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가장 복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의 믿음을 하늘의 보석으로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속에 담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복과 거짓된 복을 분명히 말씀 구분하십니다. 세상은 풍요와 성공, 즐거움과 인정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영적인 주림,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의의 핍박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손해와 불이익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이미 큰 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부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이 땅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더욱 값지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의 길은 세상의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왜 가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평탄한 길, 대로와 같이 넓은 길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해 두신 큰 상급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줄이고 눈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은 이 땅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견디는 그 자리에 이미 복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